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죽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 복된 삶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않을 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질병에 넘어지지 않을 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었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주께서 제하여 버려 주시옵고, 하나님 주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들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들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기를 소원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비록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드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할 길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7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야 할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너무 당연히 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고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의 평화는 당연한 평화고 우리의 건강함은 당연한 건강함인 줄로 알았던 저희들을 주님 돌아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었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와 또 주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여 하나님 이번 주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흩어져 드리는 예배 또한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회개의 영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들리는 험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는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험을 명쾌하시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길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원래부터 안고 있었던 육신의 무거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결코 질병에 지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까마귀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와 간절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저들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가 강하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간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 또 그 질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자들, 또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두에게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힘든 시기를 주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몹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미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미국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마땅히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스스로 높아졌던 일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힘든 시기가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굴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모여 예배하는 그날 주께서 그동안 베풀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3주째인데요.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모두 다 강건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걸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있게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장장로님께 전화를 했는데, 장장로님 그 목소리가 저보다 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힘든 시기에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축복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렸지만,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 읽는 일에 힘쓰기를 위해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잘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가정 대피령이 떨어지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각지에서 가정 폭력이 증가했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대요. 서로 흩어져 있을 때는 덜 부딪혔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자꾸 부딪혀가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때인 줄로 아는데,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주중에 고난주간인데요. 매년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지 드린 대로 주중에 카톡으로 매일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소원하고요.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헌금은 그동안은 예배 중에 드리셨다가 교회 나오시는 날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태가 너무 길게 갈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바꿨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으시는 분들께서는 하셨다가 모으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날 해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교회에 메일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교회 제가 주중에 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9 to 5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그때 교회 방문하실 때 교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제가 쭉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료주일마다 함께 나눴을 만한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기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절기설교의 본문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될 위험이 많이 있죠. 사실 이건 위험도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매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다 보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매번 좀 다르게 설교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사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피치 못하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더 은혜스럽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구나. 농담이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혜의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괴로움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를 잘 기억을 못하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가장 어렴풋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3살, 4살 때의 기억 몇 가지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무슨 기억이냐 하면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던 그 시기에 서울에 대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2층 양옥집이었던 것 같은데 2층까지 차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 위에 있는 교회로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을 갔더니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꽤 컸었는데
우리 교회와 같은 장의자를 이렇게 하나는 앞쪽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놓고 이 붙여놓은 장의자 한 세트를 한 집안에게 준 거예요. 3살인지 4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 들어갔던 그 교회와 그 교회 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제가 정말 신났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일찍 자라 그러는 부모님 밑에서 컸었는데 거기 갔더니 모두 다 시끄러워요. 그리고 애들도 막 의자를 뛰어넘어 다니면서 막 놀고 있고, 더군다나 교회 오면 항상 자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 와서 잘해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거기서 막 애들과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그 기억이 즐거운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철이 없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홍수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어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그 홍수로 인해서 꽤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은, 그 홍수의 기억은 산꼭대기 교회에서 밤새면서 재밌게 놀았다는 거,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인생의 이치이자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전화할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큰 걱정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걱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가져야 될 귀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종료주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승리의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승리 입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신학적 의미로 볼 때 이 종료주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굳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청하여서 그 새끼 위에 타고 올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죠. 종료주일이 승리의 날이라고 또 승리 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늘 5절에 읽은 것처럼 왕으로서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승리 입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겉옷을 밟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왕으로서 그곳에 섰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이런 귀한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또 모르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본문 그대로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모든 무리가 소리질러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한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호산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 구원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18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즉 직역을 하게 되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메시아 만세라는 뜻이죠.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결같은 목소리로 메시아 만세라고 외친 겁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높이 찬양을 합니다. 더군다나 뒤에 아주 못을 박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편 18편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 만세 외치는 그 대상이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를 유혹했던 많은 로마의 반란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언을 성취하러 올라오신, 즉 성경에 딱 부합하시는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뒤에 읽어보게 되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한 거예요. 왜? 온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만세를 외치는 것이 그들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근본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15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냄을 보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야기가 온전한 찬양이라고, 나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인정받으시고
호산나로 칭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그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님만이 불려져야 될 귀하고 복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연장선상으로 승리 입성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높이 찬양할 수 있었던 바로 거기에 승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 둘째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몇 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학교에 다녔어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관련된 서적들을 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알까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완벽하게 가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또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상은 알아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케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교회도 문을 닫고 또 많은 자들이 병에 걸리고 또 믿었던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질병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방송에서 교회가 전염병의 전파의 장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럴 때 좀 지혜롭게 은혜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인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 또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특별히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내 삶이 온전히 형통해야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이 비고 모자르고 내 삶이 굴곡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집니다. 우리가 의지로 이 믿음이 더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오늘 본문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젠 지지난주 일이죠. 먼저 사역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로크로 인해서 몹시 힘드셨죠. 그리고 너싱홈에 계셨습니다. 케어를 받고 계시던 중에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급한 이머전시가 생겨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에 앰뷸런스 안에서 소천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먼저 사역하던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주 작은 교회였을 때 오셔가지고 20여 년 이상을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는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큰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수고하셨죠. 함께 사역하는지는 못했지만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신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도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지에 올라가서 하관 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야외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좀 덜하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관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시신과 함께 장지로 올라가는데 장지에서 장의사와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장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 하관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또 어려운 이민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LA 흑인 폭동 때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방을 놓치지 아니하셨고 또 평생을 수고하며 온전히 그 교회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셨던 목사님이 장례 예배 1시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이 몹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기에도 주님께서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원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 중에 주께서 저한테 또 한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넌 아직도 이해하고 믿고 있냐? 맞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봤더니 전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꼭 믿음의 문제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난 당신을 이해해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거나 내 기준에 온전치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지금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들,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역사됨을 믿기 때문에 함께 머리 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화가 났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역사하시는 걸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일이 있죠. 이렇게 모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또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만세를 외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온 성이 소동하니까 궁금했나 봐요. 저 사람이 누군데? 하고서 물어본 거죠. 이는 누구뇨? 그랬더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6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 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 만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뜻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재판장에 섰을 때 자신이 살아왔던 쭉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도 본인을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데는 마태복음 2장과 4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리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과거에는 그 무시당하던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났다, 거룩한 자의 자손이 났다라는 사실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쯤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의 물결을 제일 처음 받아들인 곳이고 거룩한 곳이 나올 수 없는 반쯤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메시아라고 외치던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크게 외치던 사람들이 선지자 예수라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귀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메시아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외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를 선지자로 소개하죠. 이 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원래 선지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어떤 때 나옵니까? 민족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나오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거나 병든 자가 낫거나 또 어려운 이들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쯤 되게 되면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나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고쳤고요.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저들이 메시아 만세라고 외쳤던 아주 마음속 깊은 곳의 의미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수가 그동안 했던 병 고치는 것이나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병고침이나 배고픈 것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사실 무의식 중에 그랬을 수도 있고 사전에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입으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냥 그렇게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 시점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렇게 메시아 만세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일주일도 되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물을 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예수가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의 연장선상이지만 이 시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한번 털어버리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예수를 그냥 선지자 예수로 받아들였던, 입술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지만 그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을 주께서 털어버리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을 주께서 지금 찾으시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진정 나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 앞에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흔들리다 보니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자 생명의 근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선지자로 이야기 생각했던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또 세상이 물어볼 때, 특별히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물어볼 때,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자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이 굳건히 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혹여 넘어지는 자들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쪼개어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줄로 알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귀한 예물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지난의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 채우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드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드시며 하나님, 흩어진 자녀손들 가운데 또 부모님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주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의 소원으로 드린 귀하고 복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쁨으로 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는 축복 또한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며 연약한 믿음이 완전히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부모와 형제 자녀, 생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